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3페이지 고린도후서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지난주에는 저희가 지지난주에는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다 이어서 전했던 말씀이죠. 지지난주에는 진리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너희가 하나가 되되 그 하나가 진리를 떠나서 하나가 될 수는 없고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복음을 지키고 너희 가운데 음행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라.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라 하는 것이었고, 그 이어서 했던 이야기가 바로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 그들이 바로 잘못된 그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돌이킴의 과정을 통해서 바울 사도와 디도가 맡은 역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와의 관계, 이 신뢰가 회복된 것, 이 관계 회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을 조금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말씀을 보면 13절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편지 7장의 내용을 보면 이미 4절에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위로가 다시 한번 반복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6장 7절에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므로 13절의 위로를 얘기하기 이전에 이미 앞에서부터 위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어떤 식으로 지금 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느냐라는 이 얘기를 통해서 단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만 했던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왜곡된 복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도 함께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바로 잡도록 얘기했던 게 앞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7장 4절에 내가 위로받았다라는 거고, 그 위로가 6절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고 디도가 옴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고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가서 똑같이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도 디도가 옴으로 말미암아 위로받았다라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위로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간단하게 살펴보면 9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러니까 뭘로 위로를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 앞에. 그들이 이러이러하게 돌이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14절에 가면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즉 내가 디도를 보내면서 디도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근데 자랑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마찬가지로 4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라고 해서 앞에서도 역시 자랑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 위로,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이 가운데 있는 거, 이 4절부터 6, 7절과 13절부터 16절 사이에 있는 이 내용이 바로 내가 위로받은 내용이고 내가 디도한테 자랑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즉 위로받은 건 너희가 돌이켰다는 것이고 자랑했다라는 건 너희 안에 분명한 복음과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디도한테 자랑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13절 이하의 내용과 6, 7절이 대칭을 이루고 있고 4절과 14절 내용이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느끼는 자랑과 위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럽니다. 뭐가 나타나게 하려 했는 것인가? 그게 바로 11절에 있는 내용이죠.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즉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이킴이 있었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돌아오고 회개하에 열심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 잘못한 사람을 징계하는 벌함이 있었고 그들이 실제로 돌이켰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걸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나오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던 뭐가 나타나기를 원했던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근데 왜 우리를 위한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건 바울 사도의 수고에 대한 그 단순한 우리를 위한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와 너희가 하나의 보편교회로서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희 스스로가 드러내기를 내가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그걸 고치지 않는다면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내가 편지를 너희에 써서 보냈던 것은 너희가 그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의 보편교회 안에서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 스스로 드러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라는 건 우리와의 교제가 있기를 우리와 다시금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그 소망함이 너희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타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보편교회로서의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타났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는 것이고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고 동시에 내가 디도에게 너희를 자랑했던 이유가 그거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진리 안에 있고 복음을 붙들고 있으며 성령이 너희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기에 디도를 보낼 때 그렇게 자랑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울이 받은 첫 번째 위로였고요. 두 번째 위로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위로가 13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즉 앞에 있는 내용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우리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즉 디도가 와서 그가 바울 사도에게 말한 얘기를 통해서 더욱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6절 7절에 가면 반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지금 13절에서 두 번째로 얘기했던 더욱 기뻤다라고 했던 그 위로가 이 내용이죠.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지금 우리가 13절 뒤쪽 부분에서 읽었던 두 번째 위로, 그 얘기를 먼저 언급하고 그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그 위로로 위로하고, 그 다음에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게 또 더욱 기뻤다고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한 열심이 있는 게 뭐였다고요? 11절에 보였던 그 모습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앞절에서는 이게 더 기뻤다 그러고, 뒷절에서는 디도가 옴으로 말미암아 디도가 전한 소식이 더 기뻤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바울 사도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고 매우 기쁜 일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둘 다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디도가 와서 기쁜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한번 먼저 방문했었죠. 그때 미혹된, 즉 거짓 교사들에 의해 미혹된 사람들이 바울을 불신하고 바울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바울이 모멸감을 느낄 만큼 바울을 함부로 대했고, 바울은 거기에서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모든 수치스러움을 다 혼자 품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디도를 보내면서 디도 편에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이었죠. 대사도인 바울조차도 그렇게 대했다면 바울 사도가 디도를 보냈을 때 얼마나 걱정을 했을까요? 자기도 그렇게 대했는데 디도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그 사람들이 디도를 어떻게 대할 줄을 알았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디도가 돌아와서 해주는 내용이 뭐였냐면,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디도에 대해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적인 태도를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가서 자신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를 보면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고 자신도 걱정이 많았는데, 그들이 자기를 기쁘게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돌이키기까지 했다라는 그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돌이킨 소식에 너무 기뻤고, 또 하나가 그들이 자신이 아닌 디도를 보냈음에도 디도를 그렇게 받아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뻤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는 신앙 고백서를 하는 게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처음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잠시나마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교만과 분쟁, 그리고 음행 등의 문제로 완악한 사람들의 그 자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바울 사도의 이 서신을 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실이라는 것을 받고 복음의 가르침으로 돌아와서 스스로 회개하고 자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의 보편교회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와 디도의 바로 중요성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와 디도는 오직 하나님의 계시, 이게 지금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성경이 되기 전, 성경으로 정경으로 인정되기 전의 상황입니다. 물론 이 자체가 이미 성경이지만 아직은 이렇게 성경으로, 신약 성경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듯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와 디도 두 사람은 물론 바울 사도가 받은 거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그 상황에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린도 교회가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와 디도는 오직 하나님의 계시, 이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권면했고, 디도는 바울 사도의 편지를 가지고 가서 자신이 가르쳤던 겁니다. 아직 성경이 없던 그때 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와 디도가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았던 겁니다. 디도의 교역자의 권위를 인정한 겁니다. 교회가 성경에 대한 권위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로만 카톨릭은 성경의 권위를 자신들이 부여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그들이 하는 말은 다 그 맥락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요. 말씀이 교회를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경을 인정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받아들인 거였어요. 권위를 부여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지금처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의 편지와 디도가 왔을 때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돌이켰던 겁니다. 그게 바로 디도가 바울 사도가 아니었음에도, 디도를 보냈음에도 디도의 교역자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겁니다. 오늘날 이런 말에 대해서 목사들이 성도들을 가스라이팅하려고 하는 말이라고 하겠지만, 오히려 교회는 이 문제를 더욱더 신중하고 진중하게 다뤄왔습니다. 강조해 왔어요.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통치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간접적 통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적 통치 방식은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성령께서 직접 다스리신다고요. 이 권위는 위에서 군림하는 용도가 아니라 성도를 바르게 세우고 돌보고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교회의 직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전에도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사에게서 권위를 뺏어버리면 그 사람이 내리는 판결을 아무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권위를 부여한다는 건 그 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교역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에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권위주의가 아니고요. 이걸 제하는 순간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기댈 여지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직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집사로, 어떤 사람들은 장로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로 불러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교회를 간접적으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거죠. 성도로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임재하시며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교인으로 생활한다면 교회의 직원으로 세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을 사용하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분명히 볼 수 있고 그 교회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볼 수 있게 되고 그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서 4장 10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직분자들을, 교회의 직원들을 두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이 교회의 교육을 통해서 장성한 자들로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회에 직원을 둔 것이고 그 직원이 목사와 교사 같은, 장로 같은, 집사 같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라 신학자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그 직무가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배우고 치리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점, 주술, 마술 이런 미신 같은 것들을 금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그들을 가르칠 사람들을 세우셨음을 구약의 시대부터 알려주십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제사장들이 있었고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른 의미를 배우도록 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는 목사와 교사를 두고 교회를 가르치고 돕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위대한 교사요, 신학자인 칼빈의 말을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의 보내신 사역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듣는지를 아주 합당한 테스트를 통하여 우리의 순정함을 입증하시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런 방식으로 배려하시는 것이기도 하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뇌성을 발하셔서 놀라서 도망하도록 하기보다는 해석자들을 통하여 인간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신에게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또 칼빈은 이런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들의 권위에 관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미천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말씀의 권위가 손상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하나님의 권능은 외적인 수단에 매여 있지 않지만, 즉 얼마든지 이적으로 그 일들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 신비스러운 일들, 이런 것들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외적인 수단에 매여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일상적인 가르침의 방식에 매여두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교회 교육의 중요성과 더불어 그것을 가르치는 교육자들의 중요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육자와 성도들 간의 하나 되는 신앙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신뢰에 대한 그 관계를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라고 말하므로 디도가 자신을 영접하고 받아준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고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그의 사랑도 함께 더 깊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는데 더 깊어졌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해석할 때 디도의 위치에 대해서 역시 제 주장이 아니라 칼빈이 이 15절을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을 어떻게 영접하는 것이 옳고 합당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사람들이 성대한 연회를 베풀거나 화려한 옷들을 입고 고상하고 장엄하게 예를 갖추어 맞이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박수갈채로 영접한다면 신실하고 올바른 사역자들은 그들의 그러한 영접을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즉 이렇게 맞아주는 걸 오히려 신실한 사역자들은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신실한 사역자들은 자기가 전하는 구원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진심으로 공경하여 받아들이거나 사람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교육자 자신에게 주신 권위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거나 사람들이 자기가 명하는 것들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기꺼이 받고자 하는 것을 볼 때 그것으로 충분히 기뻐한다. 즉, 그 참된 사역자들은 다른 것이 아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는 것으로 충분히 기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쩌면 아직은 연륜이 한참 부족할 수 있는 이 디도가 문제가 심각한 고린도 교회로 바울 사도 대신에 파송돼서 가서 바울이 전한 서신을 읽으면서 그것들을 전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위로할 때 그들이 이 디도를 두려움과 떨므로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아직은 어쩌면 연륜이 부족한 디도일 수 있는데
그가 가서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걸 겸손하게 처음에 그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막 서로 잘났다고 분쟁이 일어나고 음행을 그냥 내비두고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은사 받은 게 많아가지고 서로 자기가 이 은사 받았다고, 방언 은사부터 받았다고, 치유 은사 받았다고 서로 제각각 자기 주장하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그런 곳에 지금 디도가 갔는데 그 디도가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다 두려움과 떨므로 겸손하게 다 받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연륜이 부족할 수 있는 디도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그 디도를 향해서 그 예배의 모습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들을. 그건 가스라이팅이나 목회자의 갑질이 아니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의 보편교회가 되었음을 그들 스스로가 드러내 보이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것이 진짜로 장엄하고 거룩하고 은혜롭고 신비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땅에서도 여전히 존속해야 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기관인 교회는 오직 그분의 말씀만을 진리로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그분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성경을 교회에 주시고 그 진리의 수탁자로 세우신 겁니다. 교회를. 따라서 교회는 이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확신에 찬 말로 그 진리의 의미를 교회가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자신들이 이해한 진술을 바르게 기록하고 진술해야 될 세상을 향해서 그 신앙을 진술해야 될 의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변하는 건 인간의 인식과 사고죠. 여기에는 오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서로 각자 자기 방식대로 이해한 그 하나님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았는지를 교회는 절대적으로 진술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교회는 오류와 죄투성이인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의 진리를 가르치고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기관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 진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했는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지만 이 명확하고 바른 진리를 통해서 그리고 조금의 의심의 여지도 남겨두지 않은 이 진리를 세상에 바르게 전함으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말을 해버리면. 결론적으로 신앙 고백이라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서, 이 신앙 고백이라는 의미는 그냥 우리끼리 정해놓은 합의되는 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교회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를 세상을 향해서 그것을 드러내고 공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통일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디도는 이 하나의 보편 교회의 진리를 바울 사도로부터 배웠고 또 자신이 믿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교역자로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보내진 것이고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와 함께 디도도 동일한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자신들도 그 신앙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게 교역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른 성경적인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함께 걸어갔던 그 신앙 고백을 따라가는 거고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같이 고백하는 거고 같이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여기에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 신앙대로 생활하세요. 저는 저 신앙대로 생활할게요. 그건 한 교회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한 신앙을 가지는 거고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받는 이유는 그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믿음의 교사들이 완성적으로 가장 잘 만들어진
가장 성경적이라고 보는 신앙 고백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거기에 선서하고 이 신앙대로 가르칠 것을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노예 앞에 선서하고 목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신앙에 대해서 나는 수용이 안 된다 라고 하면 하나의 교회가 되는 일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잘못된 신앙으로 가지 말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디도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교역자였던 것이고요. 고린도 교회는 그걸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교역자와 성도 간의 이 신앙이 하나됨은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이 신앙의 하나됨 위에 서로의 신뢰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가진다는 건 단지 우리 교회 색깔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진리의 계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를 공적으로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향해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신학자와 같은 교사와 또 목사를 통해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의 공통된 신앙 안에서 이것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 하나의 신앙 고백을 가르치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대신하여 찾아온 디도를 바울을 대하듯 그 권위를 존중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기에 바울의 서신과 함께 디도의 가르침을 순종하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바로 잡은 것이죠. 그렇게 그 둘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의 보편교회가 되고 서로가 함께 교제하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8장에 가서 예루살렘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헌금, 즉 돈에 대한 문제를 비로소 꺼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안 그랬다면 바울 사도가 돈이나 원하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뒤에 8장에 기쁜 어조로 너희가 예루살렘을 함께 도우기를 바란다라고 헌금에 대한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신앙 고백을 가진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함께하는 교역자와 성도 간의 같은 신앙 고백의 공유는 절대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그 자체가 진리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고백하는 가장 좋은 신앙의 이해를 담고 있기에 여기에 기초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로 이 고백서를 통해서 이해하고 배우며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와 성도 간의 신뢰는 인간적인 교제보다 동일한 신앙 고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최우선이고, 그 안에서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 교회를 세워가며 신앙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 사도의 이 고백이 신약시대 이후에 최초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여기에 기초해서 이단이나 잘못된 교리와 맞서 싸우면서 하나씩 정립된 것이고 체계화되어서 온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목사와 교사 그리고 성도는 바로 이런 동일한 신앙 고백 위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잖아요. 바로 그 그리스도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함께 교회는 바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 이해가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명확하게 밝혔던 것이고 그걸 위해서 죽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 고백에 살고 신앙 고백에 죽는다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교회의 교사들 그리고 성도의 신뢰관계는 바로 여기에 철저하게 기초해야 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교역자의 외모나 이 성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신앙 고백이 함께 동의되고 있는가에 기초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고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이 제 세대에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감히 기대하지 않습니다. 소망은 품고 있지만 단번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에 우리 세대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세대,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 세대가 되어야 비로소 조금이나마 기초돌을 놓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그 먼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이 개혁 장로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마음을 품고 이 교단에 와서 목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그 신앙 고백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가장 성경적인 교회,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개혁 장로교회로서 그 본분을 지켜가고 신앙을 지켜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의 통일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가는, 그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주님의 언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